오늘 성탄절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보려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영광 가운데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며 이 시간은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울량한 내마의 음성을 받는 시간입니다. 성령님, 한 분 한 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놓으니 이 시간 충만함 가운데 말씀이 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니 모든 흑암들, 어둠들 떠나갈지어다. 모든 인간관계, 얽히고 설켜 있는 모든 문제들 풀어질지어다. 모든 질병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니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오늘 성탄해 주시는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말고 오신 그 예수님을 오늘 깊이 만나길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말씀을 통해 내 영혼육이 변화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부족한 종, 못난 종 세우셨사오니 궁의를 베푸셔서 생명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종을 써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천사가 찾아간 목자들, 천사가 찾아간 목자들,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인사 한번 합시다. 집사님, 성도님, 우리 주일 학생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자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집사님, 성도님, 우리 주일 학생들 말구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가난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영접하십시오. 좀 기니까 보면서 하세요. 자 시작. 집사님, 성도님, 주일 학생들 말구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아멘. 좀 길었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긴 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다 전하면 설교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어제 성탄 2부죠. 목요 새벽 예배 때 일부를 전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요 새벽 예배 때 전한 일부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밤이 고요가 꽉 찬 그 한적한 들녘에 그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쫙 비치면서 천사들이 나타나. 뭘 전하고 계세요?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전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유대에 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도 있는데 왜 밤에 양을 지키는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들을 보내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목자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사람 취급도 못 받는 별볼로 없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성탄 기사가 이어지잖아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주인공은 목자들이 아니죠. 그렇죠? 천사들도 아니죠. 그렇죠? 누굽니까? 말구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이렇게 예수님이 아닌 그래서 목자들이나 천사들에게 이렇게 치중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은 뭐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목자들이 왜 저희들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목자들에 좀 치중해서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들뜬 기분으로 막 열정을 가지고 뭔가 막 재밌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요. 근데 우리의 진짜 마음에서부터 내 마음의 자세가 이런 마음이 되어지냐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앞에 좀 넘겨보세요. 죄송합니다. 빠진 다음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에 모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경배하며 마음에서부터 내가 그분을 경배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이 크리스마스가 될 때 내가 성탄절이 될 때 내가 마음에서도 과연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그 구주로 내가 모시고 그분을 내가 감사하고 그분을 내가 온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경배하는 이러한 마음의 태도가 우리 안에 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구위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께 내 마음이 지금 그렇게 경배하는 마음이 그러한 태도가 우리들에게 잘 준비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 좀 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은 보세요. 여기서 이제 천사들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죠. 주에서 나타나서 금송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떠나자마자 가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누굴 만나요? 예수님, 아기 예수님과 그 마리아와 요셉을 만나서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쭉 하고 그리고 이제 역사 현장에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그 뒤로 전혀 안 나타나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지만 오늘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이 사자들을 천사들을 왜
이 목자들에게 보냈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 첫 번째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이유가 그 목자들은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목자들은, 여러분 오늘 본문 2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렇죠?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밤에 밖에서. 여러분, 밤에는 가족들과 함께 가정에서 살아지죠. 그렇죠? 이 말에 벌써 뭡니까? 가난하고 억눌린 그러한 모습이 보여진다. 여러분, 실제 성경에는 이들이 가난하고 억눌려 있다, 이런 기록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 이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 이들은 실제 가난하고 억눌린 그러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의 상류층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했단 말이에요. 왜 특별히 그랬냐면, 이들은 안식일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들은 직업상 안식일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무거운 물통을 들으면 안 되는데 안 들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들은 실질적으로 이들이 무시할 수밖에 없는, 가난하면서도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업신여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억눌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실제 이들은 보통 우리가 재판할 때 법정에서 누구든지 증인으로 쓸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근데 이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쓸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눌림을 당한, 그래서 마음의 슬픔을 가득 안고 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사람들의 모습이 이 목자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구주 탄생을 이 목자들에게, 오늘 억눌린 자, 가난한 자인 이들에게 왜 예수님의 탄생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2장 11절 말씀 같이 보면 나오죠. 같이 봅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 다윗의 동네에 누굴 위해서요? 너희를 위해서. 누굴 위해서? 목자들을 위해서. 그렇죠? 1차적으로 뭡니까? 목자들을 위해서 구주가 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1차적으로는 목자들을 위해서. 2차적으로는 뭡니까? 목자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 가난하고 억눌려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20년 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오신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 목자 같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찾아갈 것이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여기 보면 내가는 누구냐면 예수님이, 예수님 1인칭으로 이렇게 묘사를 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뭐예요? 가난한 자들. 그럼 가난한 자들이 어떤 자입니까?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갇혀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억눌려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세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 말씀에 눌린 자, 그리고 보지 못하는, 눈을 보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그런 자들을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을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난하고 포로되고 갇히고 눈멀고 그러한 너무나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자들, 오늘 이사야 61장 2절에 보면, 그렇죠?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뭐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실제 예수님이 이 땅 오신 건 뭡니까? 슬픈 자를 위로하게 오셨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슬픈 자에게 기쁨을 주고, 슬픈 자에게 자유함을 주고, 슬픈 자를 예수님이 그 상한 마음을 고쳐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그들에게 뭡니까? 이제 그 모든 것이 변화가 되는데, 그래서 이 땅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실제 오셨을 때 누구에게 찾아왔습니까? 목자들에게 찾아왔죠. 그렇죠? 그러면 이 복음이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목자들 같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실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메시지는 누구보다도 이 목자들에게 전해주셔야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내가 실질적으로 가난한 분도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가난하다, 억눌려 있다, 그리고 내가 슬프다, 몹시 슬프다, 이것을 영적으로만 해석하지 마세요. 여러분, 1차적으로 뭡니까? 실제 가난이에요. 왜? 돈이 없을 수 있죠. 재산이 많지 않을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삶이 궁핍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내 삶 가운데. 그리고 마찬가지죠. 누가 억눌린 자, 누가 슬픔을 당한 자예요? 실제적으로 뭡니까? 글자 그대로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한 자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사람 구실을 못해서 짓밟혔어. 사람 구실을 못해서 짓밟힌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내가 세상에서 할 말이 있는데 할 말을 못하니까 뭐 억눌려 있는 거죠.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가면 갈수록 마음에 한이 쌓입니다. 여러분,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한을 품고 사는 많은 사람, 내가 할 말을 해야 되는데 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뭡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 가난하고 실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1차적으로 뭡니까? 내가 물질적으로 궁핍돼요. 내가 내 마음에 억울함이 많아. 내 마음에 그런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실제 이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가난 가운데 있거나 고통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내가 실제,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보니까 세상의 모든 돈과 보화보다도 더 놀라운 하늘 영광의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가난은 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가난이 죄입니까? 아니에요. 좀 불편할 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수 있는 여건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한 누구한테 내가 억눌려 할 말을 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한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해야 될 말을 해야 되는데 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뭐요? 내 안에 한이 품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남을 원망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냐면 이렇게 하는 게 감사하세요. 왜? 내가 내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먼저 나를 찾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내 말구유, 내 구유에, 내 마구간에 그분이 태어나시면 여러분의 모든 한은 싹 풀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난할 수 있어요. 내가 억눌려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뭡니까? 세상에서도 악조건이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위해서 먼저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여서 내
마구간 있잖아요. 내 안에 부유가 있잖아요. 거기에 누가 태어나셔야 돼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안에.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원망이나 복수심에 불타던 그 마음들이 뭡니까? 고요한 바다와 같이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내 마음 하나님이 싹 치료해 주심으로 천국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오늘 발구해 오신 그분이 내 마음에서 태어나셔야 돼요. 내 마음에 그분이 생명으로 태어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 생명으로 그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안에 지금까지 내가 말 못해서 내 마음에 너무나 큰 고통과 상처와 아픔으로 온 영혼육이 병들어 있는 그 마음이 깨끗하게 치유된단 말이에요. 실제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그런 사람에서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목자를 찾아간 거예요. 대표적으로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이 밤에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난하고 억눌린 대표적인 경우의 사람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예수님이 땅 오실 때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내 마음이, 내 가정이, 내 형편이 가난 가운데 있습니까? 뭔가 억눌릴 가운데 있습니까? 그 내 안에 있는 부유에, 내 마국간에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도록 그분께 오늘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오늘 또 하나 생각해 보면 뭐냐면, 이렇게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계시지만 그게 많지 않을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그 당시 태어나실 당시와 비교하자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와 너무나 깊은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2차적으로 뭘로요? 이 가난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억눌린 것을 뭐예요? 영적으로 풀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영적인 면에서 보자면 오늘 예배하시는 분은 한 분 한 분은 다 뭡니까?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저를 비롯해 여러분 모두. 우리는 뭐예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여러분, 내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 딱 죽는다면 내 거는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 거 있으세요? 지금 딱 천국에서 하나님 나 오라고 부르면 갖고 갈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내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 그렇죠? 처음에는 만족해요. 어느 순간 되면 내 안이 텅 비어버리는 그러한 공간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뭘 느껴요? 허무감을 느끼고 허망감을 느끼고 허탈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부욕해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돈을 가지고도, 명예를 가지고도, 아름다움을 가지고도 내가 진정으로 내 마음을 부욕해 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여러분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주일 학생들은 뭐예요? 장난감을 가지고도. 애들이 뭐 장난감 몇 번 갖고 놀면 10번 이상 안 갖고 놀아요. 왜? 내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이걸 발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 우리가 다 가난하구나. 그렇죠? 우리는 뭔가를 찾고 있어. 영원히 만족할 수 있는, 내가 영적으로 온전히 만족할 수 있는,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살 수 있는 그 뭔가를 찾고 있단 말이에요. 영원토록 내가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걸 누구나 여러분 찾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왜 예수님 믿어요? 이 가난 때문에. 저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이런 인생의 갈증을 누구보다도 많이 느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러한 우리가 아무리 가져도 내 것이 아니기에 만족할 수 없고 내 마음이 항상 뻥 뚫린 것 같은, 텅 빈 것 같은 이러한 허망함, 허탈감, 그러한 뻥 뚫린 마음을 누구로? 예수님으로, 영원한 것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누구보다도 누구에게 찾아오셔야 돼요? 저에게 찾아오셔야 되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 가난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렇죠? 또 우리는 뭐요? 억눌려 있었죠. 우리는 죄악에 억눌려 있었죠. 죄로 인한 고통에 우리는 억눌려 있었단 말이에요. 죄의 세력에 우리는 포로되어 있고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뭐요? 상처가 나서 몸부림치지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지. 그 죄에서 사슬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해방시켜 준단 말이에요. 누가 나를 해방시켜 주는데 누가 해방시켜 줘요? 누가 나를 찾아와요? 그 구원자가 누구예요? 바로 말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가난했고 그렇게 억눌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억눌린 데 대해서 우리는 다시 뭐예요? 해방될 수 있다.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한 사람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한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필요했어요. 또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억눌린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필요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크리스마스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날 위해서 말구에 태어나시고 나에게 이러한 가난과 억눌림을 해방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드립시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목자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목자들은 겸허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본문에는 목자들이 겸허하다 이런 단어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지만 이 말씀을 쭉 보면 목자들이 참 겸허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겸허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겸손하다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거 좀 말을 좀 분리시키면 어머니 따지면 구별해 보자면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요. 겸손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인간과 비교했을 때 겸손으로 볼 수 있고, 겸허는 뭐냐면 하나님과 내 자신을 비교해 봤을 때 겸허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 겸허란 말을 여러분 보세요. 자, 겸허란 말은 다른 뭐냐면 작다는 거예요. 작아. 작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정말 작은 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겸허란 말이에요. 누구 앞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수님은 온 우주도 다 포용할 수 없는 너무나 크신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 성자 하나님이, 그 광대하신 온 우주도 포용할 수 없는 그 성자 하나님이 작은 인간으로, 또 작은 아기로 가냘픈 여인에게 마리아의 무릎에 앉아서 그 품에 안겼어요. 그 온 우주의 하나님, 가장 작은 아기가 돼가지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상 오실 때 예수님이 뭡니까? 종의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심지어는 가장 작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가 발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정말 작은 자라는 겸허한 마음을 가진 자만 그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 헤로당, 대제상,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어요. 하지만 이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반응을 안 보여요. 전혀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해버려요. 여러분, 왜 그 예수님을 보고도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들은 큰 자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나 작고 그들은 큰 자였기 때문에 전혀 반응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30세에 공생을 시작할 때 유대나라에 나타나셨어요. 그때에도 이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자 몸부림을 쳤어요. 여러분, 왜 그들은 그렇게 됐어요? 그들은 예수님보다도 큰 자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 작은 자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안중에도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을, 내 자신을 너무나 지나치게 믿거나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자만심을 갖는 사람, 교만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어도 뭐 적당히 믿어야지, 광신같이 믿으면 되냐? 그럼 뭐요? 이 말 안 해. 어떤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찬양하면서 박수를 치고 소리를 높여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게 광신자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내 가난의 문제, 억눌림의 문제, 내 그 죄의 문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온 마음으로 내가 찬양해야 되잖아요. 온 마음으로 내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이게 광신의 모습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뭡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보다도 큰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너무 크면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너무나 작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주 겸손한 자만, 겸허한 자만이 예수님을 배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목자들이 뭡니까? 찾아가서 그 예수님께 그 예수님의 탄생을 목자들이 알린 사실은 이들은 겸허한 자들이었고 이들은 지극히 작은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사자들을, 그 천사들을 목자들에게 보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그분 앞에 진실로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그분을 경배하면서 그렇게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 내가 가난한 자구나, 내가 억눌렸던 자구나, 내가 작은 자구나. 여러분들 이럴 때 진짜 무릎이 꿇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한다고 무릎이 꿇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가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데 돈이 좀 있으면 있는 양, 소유가 있으면 좀 있는 양. 여러분 진짜 여러분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만족하세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가난한 자구나, 내가 정말 억눌렸던 자구나, 내가 죄책에 억눌렸고 내가 죄를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었고 내가 그 죄 때문에 포로가 됐고 갇혀 있었고 죄를 인해서 마음이 상했고 죄의 사슬에 묶여 있었고, 이런 내가 그 억눌림에서 이제는 구원을 받았구나. 그 예수님을 내가 오늘 마음의 자세가, 그 예수님을 내가 이제는 내가 작은 자가 돼서 온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께 내 모든 걸 드려야 되겠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무릎이 꿇어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가난한 자가 돼요. 억눌림에서 해방감을 알아야 했어요. 내가 정말 겸손하고, 이런 자가 뭡니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 오셨다는 사실이 정말 기쁩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날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좋고 막 기쁘고 너무나 감사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오셨어, 그래 맞아 오셨어, 그럼 뭐 오셨지,
이 정도. 그래 오셨어, 오시기는. 이 정도의 마음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여러분 자신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마음의 자세가 어떤 자세인가.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자, 만약 천사가 예루살렘 궁에 가서 헤로드한테 가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헤로드 왕에게 이렇게 말했다면 헤로드 왕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세요? 아, 야, 귀찮아 뭔 자고 있는데 뭔 소리야 지금. 귀찮아, 저리 가 그러지 않았겠어요? 예루살렘에 거드름을 피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가가지고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했다면 정말 기뻐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왜 기뻐할 수 없었어요? 이들은 예수님보다도 큰 자였거든요. 이들은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세상에 배불러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성탄 감사배를 드리며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날 위해서 태어나셨구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어요. 오늘 말씀하세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여러분 누구누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어떤 마음이 드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렇구나, 감사하구나,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새 생명을 받아,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새로운 삶을 사는구나, 그 은혜가 있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나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세상 것으로 배불러져 있고 내 마음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다면 별로 기쁘지 않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크다면 이 헤롯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과 같이 별로 그 사실이 좋지 않을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던지며 내가 정말 가난한 자인가, 내가 억눌림에서 자유함 누린 자인가, 내가 겸허한 자인가, 나를 점검해 보면서 오늘 여러분 성탄 이 하루를 저를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성령 아버지를 예배케 하시고 오늘 생명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자들, 정말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 하나님, 저희가 그런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그런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 겸손해지길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아기 예수 오신 그 예수님이 내 구유에, 내 마국간에 그분이 태어나 있음을, 그분이 주인 되어 있음을 체험케 하셔서 한 분이 마지막 때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